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5번, 6번을 추구하지만 오늘은 메시지 5번을 중점으로 함께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죠. 이기는 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하. 아멘. 이 제목에서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나무로서 매일매일 먹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리켄교님께서 해방하실 때에 서론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는가. 이 방면에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 전체 네 가지 큰 비결, 큰 중점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데 왜 효력이 적은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지만 왜 우리가 이러한 영양이 부족함을 느끼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 먹는 문제, 정말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물론 짐승도 마찬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먹으시는 분입니다. 종교적인 이러한 느낌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뭘 필요로 할까? 무슨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의 이러한 제물들이죠. 구약의 기본 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기본 제물들이 다 하나님의 음식이죠. 그리고 1년 절기, 또한 모든 이러한 절기들의 모든 그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 음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본 절기 중에 번제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이렇게 계속 매일 드리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끼를 잡숫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특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이제 사람에게도 역시 음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볼 때 어린 양을 먹이고 또한 무교병, 또한 광야에서 만나, 그리고 좋은 땅에서의 많은 소산물, 그리고 신약에 올 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믿는 이들의 음식임을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많은 이러한 예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인상 깊은 예는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자기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할 때 정말 이러한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하여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음식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아래의 부스러기. 그래서 이 여인은 깨달았죠. 바로 이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어쨌든 그 여인은 상아래의 이러한 작은 개로서 부스러기의 떡을 먹었습니다. 사복음서뿐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서신서들 안에서 모든 말씀들은 다 오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신 바로 이러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3일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풍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먹는 잔치에 나왔습니까? 먹는 잔치나 집회가 아니라 잔치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가 크게 5항목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항목과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 이 4개의 항목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큰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1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는 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은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유일한 갈망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것이다.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한 이들만이 그들의 생활과 일이 새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갈망과 뜻을 나타내 보이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첫 번째 이상과 계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의 이상과 이 계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에도 그곳에도 여전히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대한 이 이상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란 계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이상,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일이 새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이 새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2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이 4가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4가지 큰 비결, 큰 4가지 비결입니다. 오늘 이 4가지 비결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누림받되고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3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지방교회 합당한 터 안에서 단체적인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오늘 메시지에서 큰 비결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온갖 기도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영과 생명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그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누림을 위한 영적 양식이신 주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첫 번째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린다. 읊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시편 119편이죠. 우리 과거에는 이 읊조리는 단어를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죠.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읊조린다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풀을 먹듯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새김질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천히 그리고 음식은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늦게 먹을 수 있지만 되새김질은 소가 볼 때
이 소화 대세 김질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엎조릴 때 주님과의 이러한 대화하거나 찬양하면서 그래야 천천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엎조리는 것은 기도로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섬세합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보다 더 섬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엎조림은 주님과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이러한 누림이 있고, 또한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대한 경배가 있고, 또 주님의 책망하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엎조리는 것은 아주 섬세한 방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교통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분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말씀에 엎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입받고 엎조림을 통하여 주입받고 또 우리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자양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요의 A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엎조림으로 받아들인 자양분, 그 음식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ecause of라고 썼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 나오는 B번의 항목은 이럴 때 우리가 엎조리고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되새김자고 받아들일 때 이러한 좋은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내적 이 존재 안에서 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음식이 밖에서부터 들어올 때에 소화기관을 통하죠.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도 소화기관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 소화가 동화되고, 동화된 것이 또한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이러한 공급, 어떤 힘을 주는 요소가 되죠. 이러한 소화력, 영적인 소화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서두에 리키 형제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취하는데 효력이 왜 부족한가?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그 정답은 소화불량입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었지만 그것이 우리 안으로 계속적으로 소화되고 동화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천천히 거쳐서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소화불량이 걸리면 이러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합당한 통로가 막힘이 없도록 소화와 동화와 또한 우리 온 존재 안에 스며들 때에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우리 몸뿐 아니라 영적인 이 소화력이 우리에게 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영적인 소화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그 말씀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소화력이 이제 문제가 생긴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 그 말씀 또 하네. 또 그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 벌써 그는 소화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늘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소화력이 왕성해서 어떤 말씀도 어린아이처럼 아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비밀입니다. 로마서 3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또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큰 비결은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생활을 살고, 세 번째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실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죠. 그런데 갔다 와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할 때,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으로 생수로 만족함을 줄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음식을,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목양할 때 목양하러 갔지만 목양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목양함으로, 또 소그릇집에서 온전케 함으로, 또한 신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모든 이러한 일에 협력해 드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이러한 모형을 세우신 것입니다. 틀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이러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실제 상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즉 실제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셨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형, 틀을 취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이 틀 안에 넣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 반죽, 이 틀 안에 있듯이 우리가 그분의 틀, 그분의 이러한 이 예수님 안에 실제인 틀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틀 안에 살면서, 틀 안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틀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맏아들의 형상의 틀이죠. 형상의 틀 안에서 그분의 형상과 똑같은 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중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F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점유하시고 적시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고 나타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두 번째 큰 비결은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생활을, 사람의 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추의 만나와 같은 이러한 풍성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큰 비결을 보죠. 로마서 4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아멘. 이번에 세 번째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접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이러한 거룩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속된 음식도 있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의 이상, 보자기가 내려올 때에 그 더러운 짐승들, 그렇죠? 그것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이 짐승들은 다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갔을 때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보자기에서 이러한 속된 짐승들의 이상을 보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누구를 접촉하는가, 어떤 짐승을 먹느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5가지의 레위기에서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축을 포함한 짐승이죠. 두 번째는 수중동물, 물속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새들, 공중에 있는 동물입니다. 네 번째는 곤충,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어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은 전혀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4가지 항목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짐승 중에서는 먹는 음식은 굽이 갈라져 있고 대책임질하는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즉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또 대책임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세상과 분별력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책임질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분별이 아주 부족하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체에 속한 것인지, 이러한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대책임질을 말할 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엎조린다 할 때 이 엎조린다는 것은 대책임질하고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는 것이죠. 거듭거듭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기도로 먹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말씀에 빛이 오면은 또 돌이키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엎조리는 대책임질하는 이것은 아침 부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 부흥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임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주죠. 스며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물은 바로 수중동물입니다. 수중동물은 먹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 세상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렇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에 그 물, 비늘이 있어서 그 작은 물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아주 거슬러 헤엄칠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점유되지 않는 그러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이러한 물고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중이죠. 공중의 새들 중에 날 수 있고 대부분 다 날죠. 그렇지만 생명의 씨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씨를 먹지 않고 사체를 먹는 이 독수리들, 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생명의 씨, 다시 말해서 생명 공급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아주 열심히 쪼아먹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주 함께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지체를 만나서 지체들을 한담하고 비평하고 이런다면 그 뭡니까? 사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그 사체를 먹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또 네 번째 동물은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은 뭡니까? 날개가 있을 뿐 아니라 땅에서 뛰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어 뛰는 것이죠. 세상적인 거나 죄악적인 거, 육체에 속한 것이 있으면 날아버려야 됩니다. 뛰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뛰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뭡니까? 관절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관절력. 들어봤습니까? 관절이 튼튼해가지고 이 초월해야 되는데 관절이 튼튼해 못해가지고 못 뛰는 겁니다. 영적인 관절염이 걸린 자들은 세상과 죄와 육체와 이러한 것에 이렇게 뛰어가지 못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갈라진 굽이 있는가? 그들이 대책임질 하는가? 그들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가? 그들이 날 수가 있는 날개가 있는가? 그들은 죽음을 먹지 않고 생명의 씨를 먹는가? 그들이 또 영적 관절이 튼튼한가? 이러한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정말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역은 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과 하나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호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아주 큰 비결입니다. 아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로마서 5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터 위에서 갖는 지폐들 안에서 주님을 잔치로 누림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라는 터 위에 갖는 지폐들, 우리가 지방 교회들 안에서 갖는 많은 지폐들, 주일날 공식적인 집회, 그리고 기도 집회, 소그룹 집회, 오늘 또 자매 집회, 또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활력 그룹 집회들, 이러한 모든 집회들은 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 소산을 누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들을 누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개인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년에 3차례 7일 동안 함께 모여서 아주 좋은 음식, 세상의 몫인 열매들, 첫 새끼들, 이러한 그 모든 아주 풍성한 음식들을 가지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모이면 일주일씩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집회는 단체적으로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체적으로 집회에서 단체적으로 누리는 것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생활 안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또 생명나무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집회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특별한 몫이 있는 이러한 잔치가 있는 집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른 지체들이 교통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통할 때는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을 사용해서 교통해야만이 아주 음식이 아주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풍성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집회에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 많이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6분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의도는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어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문제라는 것을 보아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 이 두 중점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두 중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그분을 원치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본다면 정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네 가지의 큰 비결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네 가지의 비결이 우리의 온 존재에 조성되어서 또 이러한 체험을 가질 뿐 아니라 이러한 생활을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